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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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욥기 2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마지막 절에 보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입니다. 아멘. 욥은 계속해서 자신이 배운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배운 바를 증거하죠.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은 지혜다. 가장 얻기 어려운 것도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을 때 지혜가 충만해집니다. 참 지혜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의 큰 훈련을 받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또한 배울 수가 있죠. 금은 동철보다 귀한 하나님의 지혜. 1절에서 2절에 보면 은을 캐는 광산이 있고 금을 정련하는 재련소도 있는데 성경에는 은은 다시스에서 주로 생산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은은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돌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이렇게 1, 3절이 이어집니다. 금의 재련 작업은 북부 애굽인들에 의해서 행해졌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금이 매우 희귀해서 오빌과 스바에서 수입이 되죠. 철은 흙에서 캐어내며 구리는 광석을 녹여서 얻습니다. 가나안 땅의 돌이 철이라고 표현될 만큼 팔레스타인에서도 철이 많이 생산이 됩니다. 팔레스타인은 구리의 주 출산지죠. 사람들은 금은 동철을 캐내고 재련합니다. 그러나 지혜를 캐고 만들고 얻지는 당연히 못하죠. 금은 보석도 얻기 어려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3절에서 11절에 보면 광부들은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간다 이렇게 증거하죠.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은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고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해서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 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며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누구도 닿지 않은 그런 곳을 이렇게 귀하게 그것을 캐낼 수 있었다. 광부는 캄캄한 땅속을 등불로 밝혀 어둠을 물리치고 가장 멀고 깊은 땅속 내부에까지 광석을 찾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 사람이 발길이 닿지 못하는 곳, 사람들은 갱도를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하죠. 안반 위에다 불로 열을 가했다가 갑자기 찬물을 부으면 바위 조각이 떨어져 나오는데 광부들이 이 조각들을 지상으로 운반을 합니다. 광부는 갱도 밑으로 밧줄을 타고 내려가 매달려서 흔들거리며 일합니다. 사람은 솔개나 매나 사자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금을 찾아내고 광부들은 채광 작업 도중에 만나게 되면 물을 끌어내기 위해 암석의 수로를 파고 새로운 갱도를 또한 만듭니다. 인간은 물이 스며나오지 못하도록 벽에 틈을 막고 흐르는 물은 수로를 통해 밖으로 끌어내죠. 수심 깊은 물속을 탐사해서 감추어진 보물을 들추어냅니다. 인간은 땅속 깊은 곳의 어두움 속에 감추인 보물을 빛이 있는 땅 위로 캐어서 가지고 봅니다. 이처럼 아무리 깊이 묻힌 보물이라도 인간은 수없는 노력을 통해서 기억고 얻고야 말죠. 과학기술은 보물과 같습니다. 인간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었겠죠. 말이 그렇지 그죠? 이 돌을 깨내고 파내고 물줄기를 끌어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상상만 해봐도 그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은 사람은 생명을 걸고 투쟁을 하면서 이것을 캐내고 끌어내고 뚫어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장애물을 뚫고 과학기술을 또한 발달시키죠. 인간이 발달시킨 과학기술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경이 그 자체입니다. 인간은 전기를 찾아내고 자동차를 찾아내고 비행기를 금속을 하늘에 띄워요. 그죠? 날개를 만들어가지고
의학기술을 찾아내고 노트북 컴퓨터를 만들어내고 무선 인터넷을 찾아내고 스마트폰을 만들어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과학기술의 금은 보화를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는 찾아내지 못한다. 욥은 이렇듯 험난한 채광 과정을 묘사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참 지혜를 얻기란 얼마나 힘이 든가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금을 얻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만큼 우리는 정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죠. 12절에서 19절에 보면 사람들은 땅속 깊숙이 숨겨져 있는 각종 귀금속들을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찾아내는 지혜와 용기를 지니고 있지만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참 지혜와 명철에는 스스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비록 바다가 육지보다 넓고 그 안에 온갖 고기와 식물과 강석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그곳에 지혜는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땅에서도 깊은 물에서도 지혜를 찾지 못합니다. 지혜는 오직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지혜는 순금을 주고 살 수 없고 은으로도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오빌의 금이나 값진 룸이나 사파이어로도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지혜는 황금이나 유리에 비할 수 없고 순금, 세금, 금과도 당연히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수종보다, 금보다, 은보다 비싸죠. 지혜를 얻는 것은 진주를 가진 것보다 값집니다. 아무리 비싼 구수의 보석이나 황금이나 수정이라 해도 지혜와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욥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또한 세상 어느 곳에서도 지혜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지혜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간접적으로 지혜를 압니다. 20절에서 22절에 욥은 지혜와 명철이 세상에는 없고 하나님에게서 옴을 강조합니다. 매서운 눈과 어디에서 날아갈 수 있는 날개를 가진 새들에게조차 지혜는 감추어져 있다. 20절에서 22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이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느니 있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고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 모든 값진 것을 금은 보화 또한 지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망도 하나님에게서 옴을 강조하므로 간접적으로 알고 있다. 사망은 죽음, 사자 혹은 죽음의 상태나 죽는 사람이 가는 곳을 가리킵니다. 죽음의 세계는 깊고 어둡고 신비한 세계로 인식되었다는 점에서 죽음이 지혜를 꼭 간직하고 있을지 모른다라고 짐작을 합니다. 사망은 우리 귀로 지혜를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신비로운 음부의 세계에서 맞을 지혜는 간접적으로만 넌지시 알려졌을 뿐 실체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죽을 때 우리는 인생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혜도 간접적인 지혜입니다. 훗날 욥은 이러한 간접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지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일까? 가장 큰 지혜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입니다. 인생의 그 많은 부조리와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거죠. 삶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이고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고 이 세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지혜는 오직 누구에게서만 하나님에게서만 온다. 하나님은 또한 당연히 지혜를 아시죠. 온 곳이 하나님께서 왔으니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23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혜로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 전능자 하나님만이 지혜의 길을 통찰하고 지혜가 거주하는 장소를 확연히 아시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것뿐 아니라 우주와 지하의 세계까지 훤히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만이 사물의 기원과 본질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까지도 아신다. 인간의 짧은 지식과 한계성과는 달리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열려있고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또 하나님은 땅 위의 모든 만물의 생성 과정과 그것들의 존재 목적을 알고 계시고 또한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모든 순환 과정을 주관하시고 바람과 물과 비와 물의 번개를 주관하시고 권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람의 무게를 측량하고 지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실 뿐 아니라 각각의 바람의 고유한 분량을 세밀하게 정하여 놓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측정해서 필요한 곳에 적당한 양의 물을 분배하시기도 합니다. 비의 시작과 끝, 비의 양을 하나의 법칙으로 제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뇌성과 번개의 경로와 기온을 정하셨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의 창조 행위를 완벽하게 완성하셨습니다. 그의 피조물 안에서 일정한 법칙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자연의 모든 질서를 정하시고 인간 또한 다 알고 계십니다. 인간이 왜 타락했는지 왜 고통하는지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지혜를 지니셨고 창조 과정을 통해서 지혜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창조된 것들을 배열하고 움직이도록 하는 데 있어 지혜를 기초로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의 지혜로 창조한 세계를 인간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지혜도 인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 원하죠. 마지막으로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18절이죠.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결론이에요. 28절이 결론적으로 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죠. 보라 하며 주의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인간은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지혜에 동참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혜의 시작. 욥은 인간 지혜의 상대성과 한계성을 인식한 후 악인이 흥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현실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주님과 교제에 힘을 쓸 수가 있었던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와 지혜에 대해 마땅히 찬양해야 하고 영원한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경외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어미를 두려워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장 사랑하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의 삶 속에서 모든 불의와 죄악을 적극적으로 제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감히 죄를 짓지 못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된 지혜를 사모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멀리하며 결백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또한 깨달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실수이고 문제죠. 우리 스스로 지혜를 얻을 수 없는 것. 욥도 고난을 받기 전에는 온전한 지혜를 얻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극심한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더 깊이 가르치셨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캐내게 하십니다. 욥은 고난이라는 갱도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캐냅니다. 순금보다 더 귀한 지혜를 얻었죠. 은혜의 지혜를 얻었고 겸손의 지혜를 또한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옥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영원히 살러 갑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욥기 28장 1절에서 28절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은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모든 고난은 지혜를 더 많이 캐내고 겸손해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욥도 이제 28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셔서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악을 떠나니 명철인 것을 몸으로 삶으로 깨달아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지혜를 캐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